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8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오늘 아가서 마지막 장인데요. 저에게 평생의 설교를 이 책으로만 하라. 그러면 무슨 책을 가지고 평생 설교를 할까? 제가 고를 수 있다면 저는 룻기하고 이 아가서 두 권의 책을 가지고 평생 설교하면 좋겠다. 이 아가서를 맞춰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가서 영어 제목으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이게 히브리어 원어이죠. 쉬르 하쉬림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편이 된다고 그러죠. 1005개나 되어지는 노래 중에 사랑을 주제로 해서 가장 으뜸인 책, 노래들 가운데 노래, 이게 아가서였습니다.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왔는가?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 간의 영적인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7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8장은 그 사랑의 완성, 그 사랑의 결말. 그렇게 우여곡절 가운데 뭐 좋았을 때도 있지만 뭐 권태기도 있고 또 갈등하는 시기도 있단 말이죠. 사랑하면 영원히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외로워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고. 오늘 그렇게 7장을 지나와서 이제 8장의 그 사랑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오늘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면 1절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오라비 같았으면 좋겠다. 오라비 같았으면 좋겠다. 이게 뭔 말일까? 당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은 해석이 안 되는 말이죠. 우리도 그런 문화잖아요. 이렇게 막 결혼을 했는데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앞에서 자꾸 남편이 막 며느리를 막 자기 아내죠 그러니까 이쁘다고 그러고 뭐 또 잘한다고 그러고 그 시부모 앞에서 그러면 시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너 참 멋지다 그래요. 저런 팔불출 같은 이러면서 막 멍청하고 바보 같다고 막 뭐라고 그래요. 전자에 후자에 후자에 이스라엘 땅도 그래요. 젊은 남녀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랑의 행동을 하고 그러면 비난을 했어요. 남사스럽게 어디서 저런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를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8장에 오면 이 여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신랑이 이걸 드러내놓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신랑이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드러내놓고 그 신랑하고 뽀뽀도 하고 팔짱도 끼고 막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은혜 받으면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은평교회 다녀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싶은 적이 없으셨나요? 날마다 있으시죠? 날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면 어디 가서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막 이러면서 예. 이 여인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비난을 하니까 근데 이 당시에 그것이 참 좋다 잘하네 야 이러면서 좋게 보았던 사이가 오누이라는 거예요. 오누이도 뭐 이렇게 연년생 말고 큰 오빠하고 그렇게 막내 한 10살 차이 나는 그런 오빠가 동생 손잡고 시장에 가고 동생하고 다니면서 막 또 동생은 오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안기고 뽀뽀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야 저 집 참 가정교육 잘 됐네 아유 보기 좋다 오누이 참 우애에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칭송해주고 부모님 이렇게 다 좋아하는 그런 부모님께 그 공이 돌아가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길거리 다니면서도 입 맞추고 싶고 팔짱 끼고 싶고 그런데 그게 못하니까 차라리 누구 같았으면 좋았다고요? 오라비 같았으면 오라비. 그러면 뭐 어디 가다 아무런 제재 없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렇죠?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오늘 뒤 하분절에 보니까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야, 저거 손뜨기 저거 시골 시커먼 피부로 도대체 어디가 이쁘다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잖아요. 누가 막 옆에서 은혜 받는다 그러면 박수를 쳐주고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시간이 안 되고 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고 부러워하지만 나는 그러나 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서로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옆에서 왜 저것만 사랑하시지? 뭐가 나 이쁘다고?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시기, 질투 그래가지고 자꾸 옆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죠. 업신여기. 네가 뭘 잘났다고 가만히 있어?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그 엽신 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누이면 그런 거 안 받잖아. 오누이 피를 나눈 형제니까 형제가 안 된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형제는 결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바라야 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이제 그게 내일부터 살펴볼 이제 계시의 말씀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이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관계로 살도록 온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2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오누이가 함께 어머니 집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머니 집,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아무도 그거 가지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사랑, 깊은 사랑, 은밀한 사랑. 그래서 보호받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노래이죠. 모든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사모함 아닐까요? 그렇게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게 모든 신부들의 로망 아닙니까? 로망. 한 손은 사랑하는 남자의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대면 한 손으로는 나를 이렇게 끌어 안아주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때 안겨져 있는 그 마음은 평화죠. 평화. 샬롬.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샬롬이라고 그랬죠. 평화. 술람미도 자음이 같다고요. 거의 같다고요. 솔로몬의 여성형 솔로몬, 술람미 다 평화. 합체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안전한 어머니의 집에서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에 4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신랑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너무나 평화로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부목사로 있을 때 그래서 1년에 2차례, 봄 지나서 그리고 여름 지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 때를 택해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산속으로 들어가요. 뭐 하려고? 성경 통독하려고. 그래서 시편을 빼놓고 65권을 아침 새벽부터 새벽기도 시작하면 밤 잠자리 들어갈 때까지 밥 먹는 시간 딱 빼놓고 하루 한 13시간 정도 읽어요. 잠자는 시간하고 빼놓으면. 그럼 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계시록이 딱 끝나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제가 이제 각 권 책을 정리해 주면서 그때에 치유의 영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 치유 세미나 이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한 40여 명 이렇게 신청해서 갔는데 1년에 2차례 얼마나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말씀으로만 일주일 내내 내려오면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얼굴이 달라져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 들어갈 때는 또 더 막 들어와가지고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말이 이 얘기 방해받지 않고, 야 흔들어 깨우지 마, 오직 말씀 속에서. 그 성경을 한 주간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통으로 우리는 그걸 매일 한 장, 지금 7년에 걸쳐서 이제 이 작업을 해 나가려니까 7년 가면은 앞에 한 거 잊어먹어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싶어서 반복하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우리 은평교회에서도 그러한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어떤 방해받지 않고 말씀 속에 한번 예수님이 내 머리에 한 손을 대주시고 한 손으로는 나를 온 몸을 감싸 안아주시는 이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신부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 언제라야 그런 날들이 올는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꼭 그렇게 일주일 딱 시간 빼서 가지 않더라도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이 30분 동안 우리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에 오면 주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까지도 터치해 주시면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싶은 그 영적인 그 신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이 느껴질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술람미라는 이름은 여인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팔정에 가서 이래 돌아본 이 여인은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요. 부모의 소개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술람미로만 알려져 있는데, 이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 그래서 굳이 해석하자면 솔로몬의 여자 이렇게 해석하는, 원래 이름은 뭔지 모르는데 어느 날 그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다가 솔로몬의 여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오늘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알려지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 이거면 좋아요. 이거면 좋아요. 어디 가서나 사람들이 나를 최우영이라고 알아주지 않고 목사라고 알아주지 않고 그냥 저는 예수의 사람이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아.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25년에 와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말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올해 우리의 표어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안에 술람미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술람미라는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얕은 사랑에서 이제 8장에 오면 성숙한 사랑으로, 그래서 그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믿음과 그 신랑과의 돈독한 깊은 교제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완성해 가고 있다. 5절로 가보실까요?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거는 코러스에 친구들이 불러주는 노래.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이야기 속에 동네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이게 솔로몬이죠. 술람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고 어디에서 올라와요? 거친 들에서. 여러분, 이 사랑의 과정은 평탄한 고속도로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갈밭이 울퉁불퉁 닦여지지 않은 그 길을 닦으면서 가는 길이 사랑의 길, 이 신앙의 길이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냐?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신부가 되어서 시집을 가면 누구만 의지해요? 신랑만 의지해요. 시집살이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걸 못해가지고 시어머니 편만 들다가 평생에 어머니하고 그냥 갈등하고, 오남매 문제가 있어요. 이틀이 멀다 않고 맨날 다 싸우는 그 가정에서 자라난 자식들 마음에 다 응어리가 있어가지고 그 상처 치유해 나가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던지. 아내 편 드는 거예요. 무조건 아내 편 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인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가 있을 때 어머니 마음을 만져주는 지혜가 남성들에게 있어. 배웠어야 할지 배웠어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우리 편이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편 들어주세요. 사정이 있을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우리를 변호하세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돈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꾸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씀보다도 더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기 욕구를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오늘 동네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너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거친 틀에서 올라오고 있냐? 그가 누구냐? 술람 여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태고적부터 어머니가 너를 낳을 때 고생하면서 낳았고, 너를 키울 때 낳아가지고 양육하면서 고생하면서 낳았던 그 태초에, 그 태고에, 그 시절을 얘기하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사랑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시점을 내가 너를 깨웠노라. 솔로몬의 눈이 확 띄어졌어요. 누구를 보면서? 술람이.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다시 예수님의 눈이 번쩍 뜨였다는 얘기.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어제의 구원 가지고 오늘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구원이에요. 오늘 또 날마다 새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노래를 새롭게 부르면서 시작하는, 어제 불렀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시작되어지는, 오늘 새롭게,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사랑. 네가 나를 깨웠구나, 내가 너를 깨웠구나. 서로가 깨우면서 오늘 또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이 부르시는 줄 믿고 나온 그 사랑을 오늘 아가서 전체의 주제 요절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요.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도장같이. 여러분, 개인의 인감 도장도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왕의 도장, 이 옥새라고 하는 거는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팔에 두고 가까이 두라는 거죠. 이 사랑, 인쳐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가까이 하고. 사랑, 죽음같이 강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는, 그러지 않을 때 질투, 여호와 콴나라고 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불같이 잔인하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딴 데 자꾸 눈길을 주면 물에 빠져요.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맨날 다시.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죠. 다시 리스타트하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그 불과 같이 타오르는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녹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사랑은 많은 물도, 7절이요, 사랑을 끄지 못한다. 어떤 홍수라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한다. 영원한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또 행복하다 행복하다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은평의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고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심 감사하며 우리도 그 사랑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제 받은 구원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신 구원의 노래를 사랑의 노래로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주님과의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말고 내 신랑을 깨우지 말라고. 하나님, 예배 때마다 온 성도들이 그 은혜 아래에서 행복하다 노래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 생업을 위해서, 강대국 속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일하는 기쁨과 일하고 수고하고 얻는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 국민, 이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주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기도하고 있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이 과정 잘 지나가고 믿음이 더 자라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후